오늘은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자녀 이삭이요. 이제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 이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삭과 이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는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아니면 뭐 야곱, 뭐 요셉, 뭐 모세,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요, 누구와 만나서 결혼했다, 이게 뭐 한 절 아니면 두 절 정도로만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과 결혼, 이 사건만큼은 이 67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중요하니까. 이 사건 안에 뭔가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이 사건을 이 리브가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혜를 발견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느 날같이럼 평상시에 리브가는요, 항상 이게 우물가에 가서 물을 캤어요. 물을 이렇게 우물가에서 우물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퍼오르셨잖아요. 저도 우물에서 이렇게 퍼본 적이 있어요. 옛날 저 시대까지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골 가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우물 가서 물 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여자들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젊으니까 가서 어느 날과 똑같이 이제 우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기러 갔거든요. 근데 그 우물 곁에서 아주 낯선 한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굉장히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막 이러고 막 저 표정같이는 막 꾀죄죄해요. 거의 800km를 지금 여행하고 왔거든요. 꾀죄죄해요. 그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지쳐 있고, 리브가의 시각에서는 저 노인이 저렇게 지쳐 있고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근처에 있던 낙타들도 뭔가 목말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다가갔죠. 그래서 노인에게 물을 주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낙타에게도, 성경 퀴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주에 낙타 몇 마리 갖고 왔게 해요? 아유, 기억하시네. 몇 마리였지? 이런 분들은 까먹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아유, 예. 하나님 기억하는 은사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마리요. 물로 이게 주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리브가는 이 노인에게도 물을 줬고 낙타에게도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노인이 이 리브가의 손을 확 잡으면서 막 자기의 이 상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 800km나 떨어진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 왔다. 왜 왔냐면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지금 이곳에 왔어요. 막 그런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한 우물가에서 이 노인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내 종의 아들 이삭의 아내라고 믿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도 그 종에게 해준 거예요. 자, 리브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죠. 그러니까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이 부두엘은요, 다음같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을 읽어보면,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두엘이 지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걸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확실히 믿으니까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스토리가 좋아요. 너무나 은혜돼. 다 형통해요. 늙은 쪽이 형통하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리브가들 만났고, 또 리브가도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끔 내보내고, 다 형통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 리브가를 보내라. 데리고 가라. 아버지한테도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늙은 종은 뭘 하면 되냐? 그 다음 날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신의 주인이 있는 곳에 가서 빨리 우리 이제 이삭과 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시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4장 55절을 읽어보면, 이 아이 리브가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두엘이 맨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확실히 믿었으니까 자신의 딸을 보내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근데요, 말로는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막상 진짜 내 딸을 저 노인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누구야? 그 사람 누구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저 노인의 말을 듣고 그 한마디만 믿고 보내기가 솔직히 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의심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열흘이냐? 열흘이면요, 그냥 잽싸게 그냥 낙타를 타고 자기 종한테, 부두엘이 자기 종한테 저 가나안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요, 진짜 아브라함이 있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집안의 가족인가, 어떤 사람인가, 저 집안은 뭐 좀 괜찮은 집안인가 살펴보고 오기에 딱 좋은 게 열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두엘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리브가를 한 열흘 정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면서 뭐를 했냐?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버지와 달리요, 이제 리브가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리브가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8절을 읽어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난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목회자가 이게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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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어로요 엘레크라고 하는데요, 이 엘레크라는 이 단어는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겠다,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아버지도 고백했고 자기도 믿었던 거예요. 리브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생각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정말 믿었으니까 주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에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곧바로 어떻게 떠나요? 이게 삶의 터전도 정리할 시간도 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그게 어디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때 가나안이 어딘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내가 정리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즉각 아멘하고요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제자들, 아이고 성격도 다 틀려, 출신도 다 틀려, 그리고 뭐 이거 배움도 다 틀리고요, 뭐 개성도 생각하는 거 다 틀려요.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12명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나를 따르라? 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나를 따르라? 네. 아멘. 아멘.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예배 말씀을 진짜 잘못 전하고 있는 건데 큰일 났네. 쫓겨나겠네. 큰일 났네. 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 말씀뿐만 아니라 뭐 찬양 아니면 어떤 봉사, 헌신 막 이런 거 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결단도 돼요. 저 장로님을 보니까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저 권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저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권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젊은 이렇게 권사님들이요, 실제로 나는 우리 어떤 권사님 같이는 저렇게 나이 먹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훌륭하신 그런 역적 결단될 때가 있어요. 그 봉사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어느 날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은혜를 처음 받으니까 저는 내가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면 교회에서 할 일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막 찬양팀도 만들고 하여튼 진짜 아주 그냥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요 정도면 지금 얌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만 지나 보세요. 이제 아주 달달달 볶을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동안은 조심히 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막 교회를 많이 뒤집어 엎었어요. 그냥 막 애들 끌고 다니고 막 하면서 막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해서 막 신앙생활 하게끔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게끔 막 했어요. 막 그렇게 봉사 막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 막 그런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막 어쩔 때는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는 부르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중대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기도해 봐야 되죠. 하지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목회자에게는요, 어떤 이렇게 누구를 직분을 세운다, 아니면 어떤 사역을 맡긴다,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다, 이럴 때는요, 목회자가 그냥 마지못해서 시키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그런 분들을 봉사하게끔 헌신하게끔 자꾸만 교사도 좀 하세요. 이렇게 찬양팀도 하세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어떠한 일을 시키려고 딱 하면은 거의 98%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뵌 건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는 거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찔리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기도만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은 기도는 하는데 온갖 내 상황을 다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봉사할 수가 없고, 지금은 요런 일 때문에 봉사할 수 없고, 여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지금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게 물질적으로 이게 좀 요렇게 이게 좀 힘들어서 안 되는데, 올해는 또 뭐가 뭐 때문에, 하여튼 핑계거리는 100가지가 넘어. 기도해 보겠습니다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해야 되는데, 말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내 상황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고 있다고요. 그거는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찔리시죠? 저도 찔려요. 저도 옛날에 그래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찔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딱 하라고 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멋있게 했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요, 못할 이유가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요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쓰임받을 기회,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다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요 밍숭맹숭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예배 나오는데 그냥 오늘도 약간 좀 저 말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기도 한번 하다가 약간 좋은 것 같다. 끝. 한 주 동안 영향력이 없다니까요. 왜요?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다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그냥 받고 듣고 와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던져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던져주시고 그 말씀을 던져주신 거라고요. 사명을 던져주신 거라고요. 결단을 던져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주님 제가 기도할 때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영성이라고요.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내 상황 다 재보고 나서 나중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는 거지 순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리브가는요 온전히 믿었어요. 여러분들, 리브가라고 지금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노인이 납치범이면 어떻게 해요? 이 노인 따라갔는데 얼굴이 정말 너무 못생긴 거야. 이삭이 완전 진짜 너무 못생겼어.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얘기 감흥도 없네요. 근데 리브가 딱 한데 그 시아버지가 완전 성격이 완전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브가한테도 이거는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근데요, 리브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을 믿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하면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24장 67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러분들, 리브가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이요 직접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 축복 덩어리 이삭을 만나고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정도 남편 수준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무조건 책임져 주신 축복의 사람 이삭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요 그 아버지 부도엘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생각해보고 그 만나는 남편이 못생겼으면 어떡하지? 성격이 성격이 안 나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해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거 좀 가기 힘든데 이러면은요, 이 늙은 종은요 그 집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리브가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그냥 모르겠어요. 평범한 삶, 잘해봤자 조금 부유하게 사는 삶, 그 정도 삶 모르겠어요. 어쩌면 또 평범하지 못한 남자 만나가 쫙 고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리브가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 이삭과 함께 살면서요, 어려울 때마다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리브가는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때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그 기적을요, 매 순간마다 정말 직접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을요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6장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 그럼 뭐예요?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공식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말씀 듣고 그가 내 말씀인지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이 왔다가 이게 좀 찬양할 때는 눈이 이렇게 떠지긴 떠져 있는데 이상하게 설교 시간 되면 눈이 딱 감겨. 그러다가 이상하게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마시고, 그런 역사가 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물론 크게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은혜로도 뭔가 이게 좀 뭔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뭉클하고 뜨거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간절한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다가오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된 거라고요?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 삶에 왔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리브가처럼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요, 정말 번성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안대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